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22일 2020년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시며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온 세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사오니 그곳에도 주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되고 존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위험과 또 이런 두려움 속에 저희들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도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 그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잘 견디며 또 지키며 또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놀라워 나 처음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장약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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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셨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게 한 양모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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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알아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상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백태우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어려운 가운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떤 처지에 저희들이 와 있는지 바이블 속에 있는 10대 재앙 중에 하나, 애굽에서 떠나올 때 마지막 장면 같은 그런 장면이 연상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집을 드나들 때마다 그곳에 장자가 쓰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인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도망 나올 적에, 애굽을 떠나 나올 적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따라오는 그런 입장입니까? 주님, 저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하나 때문에 저희들 생명이 죽었다 살았다 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 하면서도 저희들은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북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숨은 그곳에서 큰 목소리도 못하고 찬양하는
그런 입장도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저희들이 숨쉬고 있는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초라한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병 앞에서 무참히 부서지고 넘어질 적에 주님 저희 속에서도 주님의 섬기는 그 마음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는 저희들 속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공기에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과 같이 주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희들에게 대한 벌인가 생각하고 넘겨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온 성도님들, 온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도 저희들 자신이 성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께 온전히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본다면 이런 부류들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나 가치나 또 나의 모든 영역들이 바꾸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야단법석이 나고, 또 조금만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또 그러다가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삶이 지배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삶이 기준이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 자기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때도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들은 남도 다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얼마나 미련한 생각인지 몰라요. 아니, 내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내가 못하는 것을 누가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누가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지식이나 자기 어떤 능력이나 자기 어떤 관점에서 경험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중심은 자기가 되는 거죠. 삶의 기준도 자기고.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좀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기도 하죠. 세 번째는 신앙을 갖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신앙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주님 안에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주님 안에 살면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어떻게 할까요? 교만하지 않아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물론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일어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의 마음이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승리케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크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갖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승리를 늘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릴리 호수를에서 이제 건너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35절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랬어요. 자, 거기 저편이라는 것이 어딜까? 어디가 그 저편일까라고 할 때 지도를 좀 보시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도가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갈릴리 호수,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이게 이제 사해 바다고요. 사해 호수죠. 그리고 여기가 사마리아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다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여기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계세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여기로 건너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였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질러가지고 이렇게 질러서 지금 거라사로 반대편으로 지금 가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이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거라사로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점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탄 배만 가는 게 아니고 함께 있었던 다른 배들도 따라서 같이 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36절에 보면 그렇죠. 예수의 배에 계신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가고 다른 배들도 함께 갔습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아주 주요 그런 어떤 제자 사역을 했던 사람들 네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다 갈릴리 이쪽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어부를 직업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베드로나 안드레나 또 요한이나 야고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물고기 잡고 갈릴리 호숫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고 또 어떤 풍랑이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 배 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오늘 37절에 보니까 파도가 불었어요. 광풍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막 들이쳐가지고 덮치기 시작하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배가 이제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전까지 가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들의 경험으로 처음에 시도를 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풍랑을 우리가 자주 만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했고 컨트롤을 하려고 했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배가 도대체가 이 풍랑에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때 누가 생각이 났느냐? 그 전까지는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배 안에 함께 저희들 제자들과 함께 타고 있는 예수님이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죽을 직격쯤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꼭 누구가 비슷해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나하고 비슷하고 여러분하고 정말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잘 되고 힘들지 않을 때는 주님 안 계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다가 조금 힘들어지고 아니면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을 찾아오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주님 우리 배에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왜 몰랐냐? 빨리 주님 불러와라. 주님 모셔와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가지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배 안에. 그랬더니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오늘 38절에 보니까 고물에 계시는 거예요. 고물에. 그래서 고물 보면 배 밑바닥에 밑창에 있는 그 끝자락의 그 자리죠. 거기에 베개를 하고 머리를 두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풍랑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주님은 지금 평안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주님이 이 정도 되면 일어나셔서 아무리 피곤하도 그렇지 이렇게 배가 흔들리는데 주무실 수 있을까요? 못 주무시죠. 일어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은 계속 주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뭐냐?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 사람이 생기게 되면 앞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이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요? 그냥 주님 앞에 이게 할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또 두려움 때문에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제자들이 처음 만난 그런 광풍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죠. 물론 그 전에도 사스가 있었고 메르스가 있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확산되어지고 또 지금 사망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또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까지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확진자들 또 사망자들 통계를 보니까 좀 다르게 통계가 되어지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의 확진자가 26,900명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제 하루만도 7천여 명 정도가
이렇게 지금 확진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망자는 현재까지 348명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조지아 주의 확진자는 555명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사망자는 지금 조지아 주에 20명으로 통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31만 4,097명으로 나왔어요. 31만 명이 넘어요. 사망자는 13,557명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무섭게 빨리 확진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바이러스가 안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동일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고, 또 걸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위기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더 많은 확진자와 사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위기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은 다 가게들, 식당들 다 문 닫게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조지아도, 우리 아틀란타도 지금 현재 뭐 가게를 열어도, 또 식당을 열어도 손님이 없기 때문에 문 닫은 데가 좀 어제도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 경제가 어떻게 될까? 또 여기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뭐 지금 재택근무를 하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학교는 지금 휴가에 들어가서 지금 방학도 아닌데, 물론 방학 일주일이 있긴 하지만 지금 계속 연장해서 지금 하고, 대학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뭐 공부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사재기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뭐 줄을 쭉 서가지고 보니까, 제가 어제 월마트에 제 딸이 뭐 바나나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나나를 사러 갔더니 월마트에 가보니까 음식들은 그래도 많이 있더라고요. 음식들은 과일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니 휘지는 싹 다 나가고 아예 그 휘지 그쪽에 있는 그 선반에는 거기에는 쉐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웬 휴지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호주에서 그 휴지 싸움이 이제 마켓에서 봐가지고 자기가 먼저 잡았다고 막 그러면서 상대방하고 내가 먼저 잡았다고 그래서 싸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싸우고 있는 동안에 옆에 있던 딴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버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뭐 싸제기를 하고 뭐 서로 싸우고 휴지를 더 가져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온통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축복으로 만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가 축복이 되도록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위기가 없었던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서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절대로 풍랑과 같은 그런 위기,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면제해 주거나 없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로 알게 하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아니 다락방 강화를 쭉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뭘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요?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줄친 부분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고 바이러스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담대하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고 있는 이 풍랑의 위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위기를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기가 축복이 된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계속 보면 한 가지 어이없는 장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그런 것을 가지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배가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은 평안히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제자들은 와서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참 저는 여기서요,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볼 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스승이면 그래도 스승님 괜찮으십니까? 상황이 지금 이 정도 됐는데 예수님은 괜찮으신 겁니까? 이렇게 적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근데 지금 뭐예요? 선생님은 뭐 어떻게 되든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만 뭐예요? 죽게 생겼다. 어떻게 우리들을 돌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한테 말이죠, 이렇게 컴플레인,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겁니까? 또 뭐 만약에 또 자기 뭐가 안 풀리면 말이죠, 주님 왜 이거 안 풀리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주님은 전혀 관계없이 그저 나만 생각하는 그런 태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께 호통치면서 야단치듯이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자 성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반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태도에 어떻게 해요? 야단치지 않으시고, 야 너희들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배 위로 올라오셔서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호들갑을 떨고 지금 큰 소리를 치면서 스승에게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적반하장의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은 그걸 다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꾸짖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꾸짖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귀신을 향해서 꾸짖고 쫓아내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을 에피테나모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지금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꾸짖을 때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바다를 향해서도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귀신도 순종하고 그리고 바다도 순종한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에게 적반하장식으로 대하는 것,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뭐 책망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계세요. 딱 한 가지의 답을 말씀하셨어요. 그 답이 뭐예요? 오늘 이렇게 풍랑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 잠잠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무서워하고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너에게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지금 예수님은 돌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야 되는데 그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기도의 부탁을 하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답이 지금 저에겐 필요합니다. 그 확실한 답, 그것을 좀 얻을 수 있도록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답을 듣는 것, 그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사님이 결정하고 할 수 있으니까 확실한 답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확실한 대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이 순간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집사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정말로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집사님, 기도하실 때 확실한 답을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겨집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길이지 당장 내 인생에 있어서 무슨 확실한 답을 받고 가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현재 삶에서 뭐 하나하나 확실한 답을 받고 살면서 살아갔습니까? 그렇잖아요. 답은 지금 주어져 있지 않지만 어떤 지금 뭐가 딱 정해져서 한 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 답을 해결해 주시고 답으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것은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 힘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나도 내려줄 때 그날 매일매일 내려준 거예요. 광야의 여정을 걸을 때도 야, 내일은 어디까지 갈 거야, 모레는 어디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텐트도 그만큼 준비하고 너희들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래, 내가 이번에는 몇 킬로 갈 거야, 또 이번에는 몇 마일 갈 거야,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언제 구름이 움직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훈련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뭘 얻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뭘 받기를 원하고 확실한 대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물론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다면 그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배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나면서 주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시는 그 주님께서 그 배 안에 계시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거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믿으십니까? 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잊지 마시고 또 날마다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마지막 남겨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항상 나와 같이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다면 모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계시면서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몸으로 계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러면서 계속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몸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몸 안에다가 자기가 모실 수는 없었어요. 안에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봤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뭐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앞에 가시고 그리고 같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죠. 그때는 이제 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몸 밖에 계신, 우리 몸 밖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몸으로 함께 계시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서신서에 가보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서신서에 가보면 몸 밖에서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내 몸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우리 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연합되어서 함께 사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 밖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났을 때 몸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몸 밖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 몸 안에 계시던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덮치고 지금 위협하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연합되어 있다면 평강 가운데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 배의 삶에서 또 정말 내 삶 속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들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창조자 되신 그분께서 모든 질병까지도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이 위기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사건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송을 우리 1절만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찬송을 한 것 같아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시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예수님 늘 깨어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 바다와 바람 다 명령하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에요.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시고 바다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창조주 되시는 영원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표적과 능력으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표적과 능력 나타나면 또 우리는 더 큰 능력을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데, 물론 주님이 능력 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해도 우리에게 우리 눈에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표적과 능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십자가하고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능력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행하신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는 자꾸 뭘 기적, 이적 거기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까이서 보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용감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걸어오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발을 디뎠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정말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물결이 치니까, 바람으로 물결이 치니까 갑자기 주님을 바라보던 그 믿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을 보면서 놀래가지고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 순간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손을 내밀면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꼭 이렇게 무리를 걷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 포커스하고 주님에게 초점하지 않고 자꾸 환경, 기적, 능력 자꾸 거기다가 어떤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베드로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지 어떤 다른 것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물속에 푹 빠지듯이 세상 것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 살이를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콜레라 바이러스를 우리가 접하면서 또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초점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게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우리가 눈이 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고 황금 보석 꾸민 집에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이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뭐 황금 찬란한 그곳에 가서 맨션 아파트 꼭대기에서 그렇게 살고 뭐 세상적인 물질적인 세계를 생각하면서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절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 황금 보석으로 꾸민 새 예루살렘은요, 절대로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보석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아서 나온 자들이 다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그렇게 찬란하고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이걸 보잖아요. 거룩한 성을 봅니다. 근데 그 성의 이름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한 것이 뭐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황금 보석 꾸민 집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자꾸 물질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이 남편 되어서 주님과 함께 단장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려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어떻게 해요? 한 남편이신 누구?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되어서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갖다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부부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 저와 여러분에 대한 얘기, 저와 예수님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함께 연합되어서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생이신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살면 영생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는 것은 기노스코예요.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건 같이 살면서 아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하면서 아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체험과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돼서 주님이 나의 신랑 되고 내가 신부 되면 어떻게 몰라요? 이건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주님이 나 안에 함께 연합되어서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 되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영생이시니까. 주님이 나와 연합되어 살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뭐 부와 권세와 뭐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아니라 20이 와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코로나 지금 19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뭐 내 마음이 다 주저앉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다 들통난 거예요. 이제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다 들킨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믿음의 대상도 아닌 것들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다, 주님은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신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이다, 기노스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분이 나의 신랑 되고 나는 신부 되어서 그분과 연합되어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갖는 겁니다. 한번 큰 소리로 히브리서 11장, 12장, 28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아멘,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섬길 자니 또는 감사하자. 아멘. 우리가 뭘 받았어요? 어떤 나라 받았어요? 흔들리는 나라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져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신랑 되고 내가 신부 되어서 기노스코,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24시간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런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 제자들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모르고 두려워하고 떨고 또 주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주님이 신랑 되고 내가 신부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 영생을 가진 그런 자라는 사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급변하는 이런 세대, 또 이런 큰 풍랑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정말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또 불안한 것들이 생각 속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답게 주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힘든 상황을 주님 극복하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 이 바이러스도 주께서 다 때가 되면 지나게 하실 것이고 또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님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주님을 붙들며 주님과 연합됨을 깊이 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오히려 축복으로, 정말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조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불안하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이 나와 연합되어져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주님을 알아감으로 영생을 얻는 귀한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도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또 몸도 건강케 하시고 또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주님만 붙드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지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시는 대로 준비하셔서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4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또 교회에 들려서 하시는 방법, 그리고 또 모아서 나중에 다 한꺼번에 드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이니까 헌금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마비되고 직장을 나갈 수가 없으며 사업터들을 문을 닫아야 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다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위축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들을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더 넓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잘 선포될 수 있는 곳에 쓰여지는 물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또 온 세계의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것들이 다 안정을 찾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속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 갖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또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도록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긍휼을 베푸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땅의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보내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제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주님과 연합되어 새 예루살렘으로 아름다운 신부로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수록 인도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붓듯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콜로라 바이러스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붙들며 또 주님과 연합됨을 확신하며 주님을 알아가며 이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믿음으로 결심하고 삶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